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요호수아 성경학교입니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여유가 생기는 대로 열심히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조직신학개론 중에서 인간 존재론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왜 우리는 인간의 존재를 배워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으로서 최대의 행복과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올바로 인식하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할 것도 없이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충분히 배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단 평범한 한 가정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들이 부모님이 외출한 사이에 공부는 하지 않고 오랜 시간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생각보다 일찍 집으로 귀가를 해서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자녀들을 발견하게 되자 아이들에게 진심을 담아 한마디를 합니다. 부모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짐작하시는 대로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커서 뭐 되려고 그러니? 사실 부모님의 말을 살펴보면 문장 안에서 존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존재론의 문제를 자녀들에게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한 말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다시 풀어보면 너희들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커서 어떤 존재가 되려고 그러는 거니? 가 된다고 할 수가 있고, 부모님의 말을 다시 좀 더 면밀히 분석해보면 부모님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공부를 통해서 지금 현실 존재를 미래의 기대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존재 변화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대하는 존재가 되면 너희는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행복론을 자녀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부모님들은 존재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녀들에게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정말 위대한 철학자들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존재와 행복의 관계를 이렇게 명쾌하게 자녀들에게 한마디로 설명해 줄 수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간이 행복하려면 인간이라는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 존재를 어떻게 하면 그럼 올바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방법은 바로 인간 존재의 근원부터 알아야 인간 존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인간에게 인간 존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인간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인간은 인간 스스로 인간의 근원에 관해 알 방법이 없다는데 그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친구들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면서 논쟁을 하다가 결국 결론을 내릴 수 없었던 것처럼 인간도 그 근원을 인간 스스로 그 안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은 인간 안에서 스스로 발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인간 안에서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서 자신의 근원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타자 근원설이라고 말하는데, 즉 인간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 안에서 그 근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인간의 근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인간에게 존재적인 문제가 발생되었는지를 정말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존재적 오류를 범해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이 존재적 오류를 범했을 때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을 모두 상실하여 불행하게 되었고, 거기서 인간은 존재적인 문제와 직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 수고해도 올바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지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존재론을 배우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왜 인간이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려는 성질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개인적인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잃어버렸는데, 문제는 인간에게서 그 영광은 다 사라졌을지라도 인간의 영혼에 뭐가 남았냐면
영광의 흔적은 여전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사라진 영광의 흔적, 완전한 행복을 찾아 끝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성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만큼 인간의 모든 것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곳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삼천포에서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인간의 근원도 알았고 인간의 존재적인 문제가 뭔지도 알았고 그 존재적인 문제로 인간에게는 고장난 행복 추구의 성질이 생겼다는 것도 알았고 인간의 행복에 관한 문제가 곧 인간이 존재적인 오류를 범해서 발생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존재가 되기 위해 존재적인 변화를 겪어야 한다는 것도 결론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존재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믿고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근원부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불과 몇 줄로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변화된 경험까지도 모두 담아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토기인 인간은 토기장이신 창조자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토기의 문제는 토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토기를 만든 토기장이의 손길을 통해서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토기인 인간은 오직 토기장이신 창조자의 계획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도리밖에는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유일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증거자료가 자신임을 말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존재론의 결론은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존재적으로 피조된 것으로 존재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믿음의 근거를 마련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론의 결론이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결론입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은 나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느껴지지 않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연으로도 지식을 공부하는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를 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한 가지 있다면 어느 날 예배 후에 한 현지인 자매가 저를 불러세우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 자매를 세워놓고 열의를 다해 장장 30분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는 결국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차라리 설명을 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자고 할 것, 기도를 해줄 것 그랬구나. 벌써 몇 해 전의 일인데도 회한이 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최대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의 최대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도 정말 미디어를 통해서 홍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강연과 강의를 통해서 웃고 즐겁고 재미있고 시간적으로나 지식적으로 굉장히 풍부해지지 않았습니까? 반면 기도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식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기도의 골방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예전에는 기도가 터지면 그곳이 기도의 골방이 되었고 집안에서 집안을 하다가도 기도가 터지면 그곳이 기도의 골방이 되었고 식구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거실에서 방석을 하나 깔고 기도하면 그곳이 기도의 골방이 되었고 구역 식구가 어려움이 있어 찾아오면 함께 기도하는 그곳이 기도의 골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기도의 골방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태워서 모두 진정한 존재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